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함께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을 준비하고 하루를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또 가족들을 돌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한 주가 지나가고 어느새 1년이 지나감을 봅니다. 그런데 그처럼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요.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요. 마치 러닝머신 같다라고 생각됐던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 매일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열심히 일했는데 또 내일이 오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낙도 없고 우리 또 즐거움도 없고 그래서 사는 게 다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그처럼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요. 단순히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목적지를 정확히 두고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삶이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최종 목적지로 여기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단순히 천천히 살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내가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가 정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목적지로 삼고 있는지 또 내가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를요. 분명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요, 말씀처럼 첫 번째로 이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본향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일의 목적을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일하십니까? 하면 먹고 살려고 일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도요, 우리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자녀를 키워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이 일을 하는 목적이 우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요, 우리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더 큰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요,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요, 하늘 시민입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머무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았었지만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요. 잠시 머무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갖고 우리 해외나 아니면 국내나 여행을 갑니다. 그럼 어디에 머뭅니까? 호텔이나 펜션이나 우리 그런 곳에 머뭅니다. 그런데 그곳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요. 거기를 집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은 따로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은요.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일하는 목적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직장이 우리 목적지가 아니고요. 돈이 우리 목적지가 아니고요. 성공이 우리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적지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을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니고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목적이 달라집니다. 아멘. 일을 할 때도 목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직장에 갔을 때도 목적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우리 공항에서 이제 돌아올 때 기도를 하며 청소를 열심히 하는 청소부를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크리스찬인이 이분이 반가워서 청소부에게 이처럼 물어봤다고 합니다. 우리 하루 종일 청소만 하면 지겹지 않으세요? 하고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바닥을 닦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행을 떠난 사람들과 돌아오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요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할지라도요 크리스찬들은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직장에서 단순히 돈만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돈만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목적을 아는 사람은요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은 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적 또한요,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히 우리 목적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땀 흘리는 그 하루는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 작은 한 걸음들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무엇을 목적지로 삼았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둘째로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를 허락하신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벌어 쓰라고 하나님께서 돈만 벌라고 이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다듬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터에 가보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억울한 일을 겪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우리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경험 또한 일터에 가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만드시는 과정 중에 하나요. 우리 또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요.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는 길은요, 사실 우리 40년이나 걸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면, 며칠 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길치라서? 하나님이 길을 잃어버려서?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그 자녀들을요, 다듬어 가나안 땅에 맞는 사람들이 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자녀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요, 훈련시켰습니다.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셨고요. 우리 불평하는 그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배고픔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요. 목마름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걸어가는 그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광야는요, 길을 잃어버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학교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터 가면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덥고 습하고 괴롭고 우리 몸에 우리 무리가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직장은요,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느냐? 단순히 돈을 버는 목적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커다란 돌 하나가 있다라고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이들에게는요, 이 커다란 돌은 그냥 단순한 돌일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각가의 손에 이 돌이 들어가면요, 이 돌은 수도 없이 우리 망치로 내려쳐질 것입니다. 10번, 100번, 1000번. 우리 만약에 이 돌이 생각하는 돌이었다고 하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때리지? 왜 저 사람은 나를 계속 괴롭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 이 돌이 사람들 앞에 보여질 때는요,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조각가의 손을 통해서 나온 돌은요, 아름다운 조각상이 되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통해 일터에서 오래 참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배울 때 어쩌면 우리 또한 너무 힘들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금 너를 목적지로 데려가기 위해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도 그렇습니다. 편안함 속에서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편안하면 믿음이 점점 우리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광야를 지나야지만 단단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직장을 단순히 생계의 장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는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 학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며 돈도 벌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빚고 계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직장의 어려움도 사람들과의 갈등도 실패와 눈물도 그때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트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형상으로 빚고 계심을 알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감사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우리 그곳에서 사랑과 인내를 배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광야에 갈지라도요, 그곳은요 버려지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업실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터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셋째로 무엇을 목적지로 삼았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해 가고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걸음의 걸음은요, 폭이 좁습니다. 우리 작습니다. 오늘 하루 걸은 것은요,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는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이 모일 때 인생이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루하루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어떤 날은 힘이 들었고 어떤 날은 원망했으며 또 어떤 날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을 따라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출근하는 것도, 오늘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것도,
오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도요, 모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걸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작은 그 하루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요, 분명히 정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우리 본향, 우리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목적지를 정할 사람은요, 어려움이 와도 힘듦이 있어도요, 그 안에서 은혜를 찾는 성도님들이 되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까? 일이 너무 괴롭고 힘듭니까? 그때 원망을 할지 아니면 인내를 배울지를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삶이 지치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평범할까 생각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그 평범한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직업보다 오늘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얼마를 벌었는가 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정직하게 걸어가는 성도, 오늘도 사랑으로 주님이 마음을 대신하는 성도,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한 걸음씩 걸어가는 성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도요, 더 나은 본향, 우리 천국을 사모하며 걸었다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요, 목적지를 잃지 않았기에 어떤 어려움이 광야에 던져졌다 해도 그들은 삶으로 믿음으로 견뎌냈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셨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 본향을 우리도 사모하며 우리 역시 오늘 이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것을 배우시기 원합니다. 본향을 향해 우리도 한 걸음씩 오늘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을 향해, 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걸음이 그래서 느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쉬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계속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한 걸음은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들이 모여 인생이 됨을 우리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인생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힘들다고 괴롭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의 땀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오늘의 일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님들입니다. 언젠가는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서는 그날 우리는 뒤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 오늘의 한 걸음이요, 우리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